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큰 믿음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거나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실수와 좌절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극히 진흙과 같이 연약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죄 가운데에 빠져들기도 하고 작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음을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는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할 수만 있으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기대하시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기대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그러나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낙심해서 계속 주저앉아 있기를,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법을 이 시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아침에 우리가 실족하기 않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져들거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만일 죄와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죄 가운데 넘어지거나 실수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삶 가운데에는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에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죄 가운데에 혹은 죄의 습관 가운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되어지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첫 번째 조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예,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대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나 세상에 나아가서 생활할 때에 이러한 저러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인데 때로는 내 안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도 내 욕심과 내 뜻에 따라 결정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이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 토요일날 꼭 새벽 기도에 가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야지 하고는 새벽 3시까지 눈을 뜨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6시 반이더래요. 아이고, 내가 그 밤을 새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 그 마음입니다. 꼭 예배해야지 하는 그 마음. 근데 그 마음 가운데에 결단해야 할 것도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기를 결단한다면 우리가 변화가 그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연약한 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옳은 결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져서 혹은 사단 마귀의 권세에 쓰러져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거스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말씀 가운데에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간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바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자기 자신이 사도이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욕심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능력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건대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 안에 아니요 하는지, 내 뜻과 정욕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연약함에 있어서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할 때에 계속해서 늘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두 번째 아니요, 세 번째 아니요는 너무나 쉽게 그러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하는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은 온갖 위선과 그리고 자기 중심의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신령상 직분이 무엇인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은혜를 받아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에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 순간 깨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예 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모양만 남고 내용은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은 곧 하나님 앞에서 예 하거나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예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 못합니다, 안합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 나타난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하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 대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좀 불편하고 찜찜하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한 사람의 삶은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굳게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는 안정되고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열매 맺음이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인생은 뿌리가 깊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과가 훌륭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인생의 끝은 곧 번창함이요 의의 최후 승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년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삶이요 늘 하나님 앞에 예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의 시작은 어떠했는가 하니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애굽에 팔려 노예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정받을 만한 그때의 모함에 빠져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바로의 술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었을지라도 그는 감옥에서 곧장 나오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라고 생각될 만큼 때로는 굴곡 있는 그리고 그 굴곡의 골이 얼마나 깊은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이 기억하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번창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할 거야. 그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이미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강 건너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약속과 복의 시작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인생에 굴곡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굴곡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 하며 따를 때에 이것은 깊은 수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할 만한 능력의 때가 되어짐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함의 복이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삶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방향 없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튀어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은 통제력을 잃고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비전도 삶의 목표도 방향도 감각도 없고 뿌리가 깊이 박힌 안정감도 찾을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죄의식과 수치감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기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담대하게 위선으로 당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슬프고 비극적인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 라고 말할지 아니요 라고 말할지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요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악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악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요,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길은 그 종국이 망하리로다, 망하는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선택하신 선택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선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택하라고, 결단하라고 또한 촉구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 그리고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마칠 그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방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이, 어떠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가 저들을 넘어뜨리거나 물들게 할지 몰라요. 바로 그러한 때에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의 이 결단의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삶,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삶을 살게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이웃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선택하십시오. 너희들도 선택하라, 결단하라. 먼저 선택하고 결단을 촉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성경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는 사람은 그래서 온전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아니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실제적인 두 번째 조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아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멘, 주여, 아유 그거 무슨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럼 진짜로 그렇게 결단하느냐고 이렇게 묻는 부흥사가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습관 중에 가장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예 라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인생에 대한 실제적인 방향을 성령으로부터 제시받았다면 그것에 예 하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태도나 행동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면 당장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에 성령이 주신 생각이 뭐냐 하면 너 탄산음료 마시지 마, 이거였어요. 뭐였다고요? 콜라 사이다 마시지 마, 단 거 먹지 마,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콜라 사이다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작은 결단인 것 같았는데 1년이 지난 후 그의 육신의 건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예함으로 건강을 찾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 가운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을 하고 있을 그때에 더 많은 꼭 필요한 사역자들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자기의 동생에게 권면하며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 나가는 의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훌륭한 의사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의사로 살아보는 것이 어떠냐. 너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의사는 우리나라처럼 역시 안정된 좋은 직업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결단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안정되고 명예로운 의사의 직분을 버리고 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 더 의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믿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예 하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있어요. 나는 아닌 것은 늘 아니요, 나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너 좀 온유해져야 돼, 온유해져야 돼. 하나님이 그러한 성령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다면 여러분들의 기지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해할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에 대해서 아니요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과 인내로 대하는 삶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과 교제하라고 말씀하시거나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는 말이나 편지를 하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빨리 그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도들을 부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안부를 전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문자를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나 혹은 다른 사역자나 교구장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얼마나 나아지셨는지, 괜찮아지셨는지 물을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것에 순종할 때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일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예 라고 대답하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족할 때에 혹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죄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해하며 살아야지. 할 수만 있으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실수와 죄 가운데에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사람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자주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분을 품었다 할지라도 해가 질 때까지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지 않도록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은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숨거나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악의 세력이요 사단의 권세인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른 하나님 앞에 구조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빨리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변화하도록 애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사함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주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구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저의 대답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압니다. 악한 세력, 사단 마귀의 권세가 바로 그것이지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려고는 저희들을 방해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고 하니 야, 그럴 필요 없어. 뭘 망설이고 있어? 하나님께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니? 괜히 예했다가 마음에 부담 갖지 마. 너 아니요 라고 했을 때에 너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니? 아무 일도 없었잖아. 지금 아니요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봐라. 별일 없지 않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는 악한 세력과 사단 마귀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이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죄에서 다시 일어나는 길,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어나는 길, 그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을 알리고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용기와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더니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것도 사람 마귀의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모여진 이유 가운데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이야기합니다. 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랬지, 공부하라고 그랬지, 그때 내가 학교 가라고 그랬지,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계속해서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둘 사람에게 긴장이 있고 이 부자지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또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너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른다. 내가 다른 아버지처럼 더 많이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돕고 또 가능하면 많은 시간 너와 함께 하면서 옆에서 격려하고 함께 했어야 하는데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그러하지 못해서 너와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내 마음껏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너를 보면 나의 삶을 사는 것 같아 얼마나 너한테 미안한지 모른다.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아들들을 둔 아버지, 계속해서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가정에는 여전한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 너의 그 고난이 나의 부족함 때문이구나. 얼마나 미안한지 모른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기에 사랑을 배우는 감동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서로 그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은 초대교회부터 있어왔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얼굴, 일을, 더구나 연약하고 죄악에 물든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서로 각자의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이고 이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우심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에게 서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가까운 친구에게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허물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들로도 받을 수 없는 도움과 친밀함과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가득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의 새로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와도 같은 의로운 형통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대답하고 따르는 의로운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죄와 실수와 그로 말미암는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영적인 교제와 서로를 위한 기도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